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오고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문장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그의 예정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있어서 삶이란 자기의 길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보게 되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보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 안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언제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이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제는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 목적이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결국 어떤 이 추상적인 진리나 또 그가 깨달은 어떤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도를 통했다든가 우주의 이치를 발견했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적 사건을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역사는 알고 있는데 그 뜻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사건 안에서 성서적 정글을 들어서 그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정점에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가 죽임을 당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순서상의 차이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헬라어 원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예수를 소개하려는 세례 요한의 얼굴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려고 해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했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면 그들 생각할 때 예수님도 아마 사기꾼이고 도둑놈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먼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회개와 세례란 두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 길을 바꾸는 것,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인생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그 인생 방향에서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걸었던 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길이 걸었던 길이기에 바른 길로 인생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두 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백해 무익한 것임을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을 두 손으로 미련 없이 내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바른 행동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의 생각이 마음속의 결단을 거쳐서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회개의 가식적인 표식입니다. 죄와 사망에 거듭된 길로 가던 인간이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행동으로 돌아섰다는 가시적인 표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례는 머릿속의 생각을 선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마음속의 결단을 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세례는 머릿속의 생각에서 마음속의 결단을 거쳐 몸의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공포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가시적인 표현이 세례이고 세례의 핵심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거듭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머릿속의 생각이나 마음속의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몸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출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명을 충성되게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 말은 한마디로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여정을 회상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인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회개세를 전파하고 시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모두 마쳤는데 여기서 마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가득 채우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사명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0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선구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충성되게 완수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결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을 어떤 삶으로 채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어떤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세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열광하고 찬사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척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예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살지는 않을 수는 없었지만 자기 얼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 여정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며 자기 삶을 채우는 인생은 결국 스스로 죽이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생명 스스로 갉아먹는 미련한 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가리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생 여정을 채우는 삶은 육신은 비록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제사장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부귀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일평생 단 한 번도 번듯한 직책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는 일평생 가난과 고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자신을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 인생 여정을 채웠던 세례 요한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시대에 그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오고는 세대 속에서 영원히 그는 이름이 회자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에게 밀려가지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30년을 더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결국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말을 30번 부르면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여정의 삶에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시작하면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전능한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한 분으로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된 선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말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외우기는 곧잘 외우는데 그 뜻을 몰랐습니다. 난센스가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행동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가야바나 바리새인들은 남보다 특별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 암기했습니다. 스스로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처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들이 성경 전문가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 전문가로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잔악한 죄의 여성이 십자가 사건에 그대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위대한 신학을 전개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선자의 말을 성취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도살을 양같이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인간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의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본문 28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본문에서 이 죄라는 헬라어 언어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이유 원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였지만 사형시킬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비록 인간의 명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죄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와 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인으로 몰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민중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관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흉악한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끌려가서 고문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무고하게 정죄함으로써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악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그들의 행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 우리 본문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가룟유다처럼 악한 도구인가, 아니면 마리아나 바울처럼 선한 도구인가의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선한 도구로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죽음의 권세에서 굴복당한 분이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절대적인 복음의 핵심인데,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달린 곳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어떤 인간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의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율법과 인간으로부터 동시에 저주받아서 저주의 나무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한 저주의 죽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주의 나무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저주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라면 그 무덤도 역시 저주의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의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본문에서 죽은 자라는 헬라어 원문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불명의 가사 상태에 빠진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어버린 채 무덤 속에 안치된 시신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메시아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다는 이 한 가지의 핵심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내는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던진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올무로부터 영원히 건져내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통과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참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인간들이 지어낸 종교적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서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죽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못자국과 창자국 선명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여러 날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략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실에 겁을 먹고 뿔뿔이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맹수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같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직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외침과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전파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할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살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힘있게 확실하게 전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영원히 석임을 당하지 않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조치로 인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설교에서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이것이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됩니다. 바울은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위의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결론적으로 율법은 죽이는 법이로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자기 의로 우리를 덮여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꿈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문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일평생 항상 진실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느냐?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느냐?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이고 이제는 틀렸구나 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신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 광채가 비추이더니 예수님께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전부 그들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믿었고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보니까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꿈이라고 추구해버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고 오랜 역사 속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